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들이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아지고 주신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일으키며 선교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선교의 역사를 위해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의 평화가 오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원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며 또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들이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되어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를 구원하며 다음 세대를 일으키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제자들이 하나님 경외하며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정치 영역에 잘못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차별금지법 같은 성경에 위배되는 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국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북한의 동포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복음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세계 선교하러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에게도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손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양 유혹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 유혹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양 유혹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에 울음이 떠나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의 재정으로도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우리 성경절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교회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또 주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레갑의 가문, 부제로 전설적인 믿음의 가문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문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는 유명한 가문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유명한 가문들은 재벌 가문들입니다. 삼성이나 LG나 현대나 SK 같은 가문들입니다. 그만큼은 유명하지 않지만 가문들마다 직업군들이 많은 그런 가문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문은 선생님이 많은 가문이 있고 어떤 가문은 학원 하시는 분들이 많은 가문이 있고 어떤 가문은 식당을 하는 가문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 가문은 목사님이 30분이 넘는 가문도 있습니다. 반대로 도둑놈 가문도 있고 영화 친구에서 나오는 건달 가문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직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것,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이면 전설적인 믿음의 가문을 이루도록 힘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거기에서 끝나는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내 가정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내 가정이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대대로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기를 즐겨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세 분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가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문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가문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내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믿음이 온전해지는 가문의 목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배하고 나는 기도할 테니 너는 출세해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가문을 이끌어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예레미야 35장에는 아주 놀라운 전설적인 가문이 하나 나타납니다. 레갑 가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의 선지자인데 남쪽 유다가 망하기 직전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선지자의 숙명과 같은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곧 망할 나라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도 계속 심판한다고 하는데 그 나라의 백성들을, 그 나라의 귀족들, 그 나라의 왕은 우상을 숭배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멸망의 시간이 지금 카운트다운 되고 있는데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런 중에도 계속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 정말 믿음이 좋았던 가문이 레갑 가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할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형태로 교훈을 하십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것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레갑의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레미야 3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레갑 사람들을 여호와의 집, 즉 성전이죠. 성전의 한 방에 데려가서 레갑의 가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는 이상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명령에 따라서 레갑의 가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성전의 한 방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선지자가 포도주를 마시라고 할 때 레갑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까? 6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자,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그 이유는 뭔가? 왜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가?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거절한 이유가 뭔가? 우리의 조상이었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분이 우리 후손들에게 명령 내린 것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뭔가?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 또 다른 명령이 있지만 그것은 조금 후에 보기로 하고 레갑의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가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가문은 어떤 가문인가? 레갑 가문은 도대체 어떤 가문인가? 사실 레갑의 집안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겐 족속이라고 있습니다.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 족속입니다. 모세의 장인도 이스라엘에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그 겐족 속의 족속들 중에 레갑이라는 사람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영적인 거장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남쪽은 유다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요나답이라는 이 사람은 언제 때 사람인가?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때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합 때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아합과 그의 아내 악처 이세벨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곳곳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활동했던 유명한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사람들을 숨겨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악함이 끝이 날 때쯤이 되었습니다. 그 암울한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는 아합 왕가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무너뜨릴 사람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세워진 사람이 예후라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는 일어나서 아합 왕가를 무너뜨리고 우상을 끊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예후에게 가장 척건 중에 척건으로 공신이 된 사람이 바로 레갑의 아들 요나답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면 15절 봅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자, 여기 보면 예후가 아합 왕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어서 갈 때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고 하는데 아까 보았던 요나답과 다른 인물이 아니고 번역할 때에 여호나답으로도 번역한 것입니다. 하여튼 여호나답이든지 요나답이든지 레갑의 아들을 예후가 발탁을 하면서 네 마음이 나는 너에게 진실하냐 너도 진실하냐 하면서 자기가 타는 병거로 올렸습니다. 16절입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그래서 이 예후가 같이 가자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라고 하면서 그 열심이 뭔가 아합 왕가를 무너뜨리고 우상을 깨뜨리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요나답은 여호와 함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나답은 가문의 중요한 영적인 뼈대를 세웁니다. 우리의 가문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중요한 영적인 뼈대를 세웠는데 그 뼈대 중에 하나가 너희는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나답 이 아합 시대를 종식시키고 예후를 통해서 이제 예후의 나라를 만들어 갔는데 지금 예레미야 시대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느냐? 24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대 격변을 했습니다. 그동안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북쪽에 살았던 레갑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남쪽 유다로 내려왔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살게 되었는데 이 레갑의 후손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위해서 성전의 일을 돕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답이 세웠던 그 가문의 뼈대를 가지고
이 레갑의 가문을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레갑 가문에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포도주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후손들은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집안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고 240년 동안 지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지키고 있는 것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마실 물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포도농사를 잘 했습니다. 포도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올 때에 두 사람이 한 송이를 메울 정도로 포도송이는 크고 정말 달고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바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포도는 굉장히 유명하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포도주가 유명한 것입니다. 그들은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포도주로서 음료수와 같이 취급을 하며 마시고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군가? 나실인입니다. 삼손처럼 하나님께서 구별되어서 키워야 할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입에도 대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답은 그 집안은 나실인 집안이 아닙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요나답은 그의 후손들이 그의 가문이 어떻게 살기를 원했느냐? 우리 집안은 나실인처럼 살기를 원한다.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몸과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내 몸과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지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중독이 나쁜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중독 중에 최고의 중독이 마약 중독 아니겠습니까? 마약이 나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약은 한 번이라도 하면 내가 내 몸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상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중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은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다가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술이 나를 마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술을 끊지 못하고 있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술을 끊고 싶어서나 끊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중독이 된 것입니다. 잘 안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끊으면 된다고 해서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술이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괜찮은 것이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해 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전에 잘 갔던 술집이 있는 골목으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많이 마셨던 집들이 있는데 첫 번째 집이 지나가고 두 번째 집이 지나가고 세 번째 집이 지나가도 그만큼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다가 끝집까지 가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들어가서 마셔버렸다 하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말인 것입니다. 메가바의 가문에서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자 하는 것은 거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은 방탕하게 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은 절제된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은 나실인처럼 살아가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로서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집안으로서 그렇게 살겠다 하는 그런 가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 말했느냐? 소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자, 요나답이 그 후손들이 지켜야 할 것은 집도 짓지 말며 파종과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 평생 동안 장막, 천막에 살아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내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것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그 모든 내 것도 다 헛것이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수고도 헛것이 될 것이고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는 내 것이라고 했던 것들도 내 것이 안 될 때가 오고 또 결국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나단이 소유를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땅의 소유를 위해 살지 말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소유는 하나님의 개념은 무엇인가?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하나님은 주의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으로 흘러보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진 것들을 통하여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며 또 낮은 자들이 세워져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흘러보내며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유하지 말고 장막에 살라, 텐트에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을 세우는 일은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뼈대가 흘러가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레갑의 가문은 믿음의 가문이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문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레갑의 가문에 일어나는 것을 240년 후에 포도주를 마시라 했는데 레갑의 가문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시험에 합격하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35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우리 집안이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10절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얼마나 놀라운 가문입니까?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가문을 지켜나갔던 귀한 가문입니다. 이방인 가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보다 더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살았던 가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방인 이 레갑의 가문을 이스라엘 전체에 보아라, 레갑의 가문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16절입니다. 레갑의 아들이요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 이 포도주를 마시라 했는데 마시지 않았던 것을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레갑의 자손들은 사람이 세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가문이 되기 위한 법도였어요. 사람이 세운 것도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가문이 있는가 하면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그 법대로 순종하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레갑의 가문에서는 요나답이 많은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은 이것을 지켜라 라고 그들의 가문에 세운 몇 마디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믿음의 거장이었던 요나단의 말을 어기지 아니하고 지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말씀하십니까?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그들은 들어도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백성, 그런 유대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레갑의 자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레갑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칭찬과 상급을 주십니다.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레갑의 가문 요나답의 후손들을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가문이 하나님 앞에 사는 가문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가문으로 만들어져 가는가 중요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것입니다. 레갑의 가문은 전설적인 믿음의 가문을 세웠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문이 되어지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부터 먼저 예배하는 가문을 세우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부터 먼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영적으로 탁월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부터 먼저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가 뿌리를 내리고 기도의 열매가 거쳐지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또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고 가문으로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명 감당하는 가문이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0장인데 주의 발자취를 따라니 어찌 즐거우니라니라. 우리 힘차게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가정,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우니라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 것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하니라닌가. 맘에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하니라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들의 믿음이 새로워지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강력한 내간의 가문이 세워나갔던 은혜의 가문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전설적인 믿음의 가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뼈대를 세우고 믿음으로 이뤄가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또 가정이 예수로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가정이 예수로 충만해지고 믿음의 뼈대를 이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문을 일으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에 소망 돋는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가문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가문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사명 감당하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을 들어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손을 졌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도 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마음도 치유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쁘게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전하리 찬송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대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구원받으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위로 인도하시니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레갑의 가문을 보면서 우리들도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